아멘. 우리 오늘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번명함에 베스트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가까이어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천주를 오는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알아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많다마는 아니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깨닫고 있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베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도다 아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바울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지막 예언의 성취자가 되어서 지금 로마의 총독 벨리스,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복음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바울이 가이사랴에 억류하고 있던 그때 벨리스 총독이 이제 해임되고 베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로마의 총독이 임명되었습니다. 가이사랴에 억류되어 있던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간사한 꼼수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길목에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유대의 이런 사정들을 미숙한 점을 이용해서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베스도는 그들의 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며칠 후에 가이사랴로 돌아갈 터이니 함께 바울과 내려가서 송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악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계획을 아시고 막아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의 황제 앞에서 상소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날에 내가 왕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예언하게 될 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을 성취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의 뜻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앞에 서고 있는 이 사람들,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와 다 로마의 권력자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 최고의 권력자들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유대 땅에서 그들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들의 옷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화려한 관복을 입고 예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자신들의 위엄을 가시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바울은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이제 겨우 나와서 왕 앞에서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마치 거지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겉으로만 보면 이 황제와 바울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죠 여러분? 자, 지금 이렇게 거지와 같은 모습의 바울, 그리고 그 앞에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바울은 내가 이렇게 잡혀있는 것, 죄수가 된 것 외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금 돈이 없는 것 빼고는 여러분들 저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바울에게는 세상의 명예나 금이나 은이나 돈 같은 건 내게 없지만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재판받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셔서 바울을 사도로 삼아주시고 또 주인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바울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엇보다 이 마지막 순간에도 바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죄인 된 이 바울이 오히려 권력을 쥐고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니 아주 당황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생사권을 쥐고 있는 그 권력자들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은 바로 그들이 자신의 몸은 죽일 수 있어도 나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일에 바울은 헌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했을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거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 없는 삶의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로마의 권력자들처럼 화려하게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한들 여러분 무엇이 남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없는 인생의 끝은요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 끝은 멸망뿐인 것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의 길을 향해 달려갈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생명의 길로 옮겨주는 역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받은 주님의 사도였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 있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다메섹 도상의 다마쿠스에서 그 예수님 있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도중에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주여 누구입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인생의 진로가 바뀌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에서 이제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자 거기에 놀란 것은 베스도 총독이었습니다. 원래 그가 이 모임을 마련한 목적은 자기보다 유대인들의 사정을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그 아그리빠 왕을 통해서 바울을 죄인으로 황제에게 보낼 제목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자리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는 설교의 기회가 되고 있으니 전도의 기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스도 총독이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소리를 지르며 바울의 말을 제지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24절에서 바울이 이같이 번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가 너무 당황해서 이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 전하자 베스도가 너무 당황해서 바울에게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살아난 예수를 바울이 직접 만나고 대화를 했다고 하니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고 그래서 결국 여기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말은 언뜻 보면 미친 사람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베스도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사실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최고의 학파, 바리새파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운 최고의 율법학자요 누구보다 구약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베스도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바울아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미쳤구나 라고 말한 것입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서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것은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해서 공부벌레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정말 헌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더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요약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25절 26절에서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이다. 오늘 사도 바울 29절에서 바울이 이르되 말이 많으나 적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마지막 총독 앞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신들이 나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받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거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베스도, 아그리빠 왕, 루이, 베니게도 있고 로마의 많은 고관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감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사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테니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 전했습니다. 왜 그래요? 정말 예수님께 헌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헌신되어 있으니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마지막 이 중요한 자리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날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 정말 미쳐 살았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영혼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요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바울은 내가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것,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말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다 뭔가에 미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분명히 뭔가에 미쳐서, 다시 말하면 뭔가에 푹 빠져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일주일 동안에 내가 무엇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무엇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무엇에 빠져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 하루 중에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하루 중에 가장 많이 내가 시간을 보내는 그거기에 우리는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에 몰두한다는 의미로 우리는 뭔가에 미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좋은 일에 미쳐야 합니다. 좋은 사람에게 미쳐야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야, 교회에 미친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말을 들었다면요, 여러분 이 말은 욕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칭찬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말 예수님께 미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잘 간직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어떤 조직이든 이 세상은요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미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10%의 그 조직의 운명에 목숨을 건 그 사람들이, 그 미쳐있는 그 사람들이요 그 조직을 먹이고 살립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그 조직에 미쳐있기 때문에 세상이 굴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적인 혜택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 뭔가에 몰두하고 정말 푹 빠져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연구해서 개발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거기에 몰두하지 않았더라면 더 이상의 인류의 진보라든지 인류의 성장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코카콜라 잘 아시죠? 그 코카콜라 사장이 꿈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코카콜라를 마시게 한다는 꿈을 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코카콜라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코카콜라가 세계 1위 음료 브랜드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오죽하면 자기 피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코카콜라에 미쳐 있었다면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코카콜라에 미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코카콜라 회사는요 모든 나라에 코카콜라 이 지사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교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수교하고 있는 모든 나라보다 이 코카콜라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카콜라가 먼저 어느 나라의 길을 뚫으면 그 뒤에 미국 대사관이 따라 들어온다는 말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코카콜라는요, 지금까지 매 초마다 4만 명의 사람들이 마신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4만 명의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마십니다. 이 코카콜라는 코카콜라 선전을 하기 위해서라면 수십억의 그 광고도 투자하고요. 그리고 나치와도 손을 잡습니다. 이 코카콜라는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키지만 영생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카콜라, 맥도날드 마찬가지고요. 이런 미국의 많은 회사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수천억을 투자하고 무엇이든지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가만히 손 놓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라기 공원으로 유명한 우리 그 영화 감독 스필버그 감독 잘 아시죠? 이 사람은 영화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는 영화에 미친 나머지 잠도 제대로 자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화를 찍을 때마다 매일매일 너무 설레서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침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는 정상인이 아닐 정도로 영화에 미쳐 살았다고 합니다. 1993년도에 여러분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한 편의 영화가 우리나라 자동차 아반떼 소나타 150만 대를 수출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 한 편의 영화가 여러분 아반떼 소나타 150만 대 수출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영화에 미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에 컴퓨터는 아주 컸습니다. 컴퓨터는 아주 큰 공장과 같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에나 한 번씩 개인 PC, 퍼스널 컴퓨터, 개인들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아주 작은 컴퓨터를 만들고 그 안에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그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 MS-DOS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컴퓨터 산업의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몇몇의 정말 그 분야에 미친 사람들, 몰두한 사람들이 이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의 몰두함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일에 대해서 미친 자들이 그것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속히 미친 자들이 그 분야에 몰두하고 연구하고 개발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없는 혜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언제나 그 소수의 정말 창조적인 그 사람들의 미친 자들에 의해서 이 사회가 발전하고 창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모든 사람들은 그 미친 자들의 덕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자들이 없었더라면 이 세상의 진보는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스도의 말처럼 내가 예수에 미쳤구나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느 분야에든지 미친 사람들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정말 이 세상에 미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미친 자가 아니라 영적인 것에 미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슬픈 일은 요즘에 이런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제 예전에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영락교회 다니는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우리 영락교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그 영락교회 권사님들이 인생의 말년이 되면요 집을 다 정리하신대요. 집을 다 정리하고 뭐 헌금하고 줄 거 자식들한테 남겨주고 오피스텔을 한 칸을 다 구하신대요. 교회에 가까운 명락교회 가까운 그 명동 명락교회 가까운 곳에 오피스텔을 구해가지고 말년에는 그냥 교회만 다니신대요. 새벽기도 갔다 오고 그 나머지 다 정리하고. 근데 그런 분이 여러분 한두 분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으시대요. 그리고 교회 그 세미나가 잡히잖아요. 교회 부흥회가 잡히면 그 명락교회 근처에 있는 호텔들을 다 예약을 하신대요. 그 가족들이 예약을 해준대요. 그 먹고 자고 호텔에서 먹고 자고 하다가 예배 참석하고 그 기도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네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명락교회 주일 예배 참석한다고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 예배 드리고 다시 비행기 타고 제주도 돌아가시는데요. 이런 분들도 여러분 한두 분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대요. 여러분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속된 말로 정신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교회가 가까운 교회가 많은데 무슨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서 예배드리고 비행기 타고 내려가는 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여러분 뭔가에 정말 진리를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보화를 팔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 도시 선교교회를 세운 일은 힘든 일입니다. 교회를 하나 개척하는 일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미친 일입니다. 다른 동기들이 제가 개척한다고 했을 때 저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무슨 개척하냐고, 개척 멤버도 없는데 어떻게 개척하냐고 저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1년 안에 다 망할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치되 예수님 안에서 미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 한 사람이면요, 그냥 대충 교회 다니는 청명보다 더 위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을 통해서 이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요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요 로마 교회, 이 유럽의 교회를 바꾼 것처럼 에스더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페르시아 그 유대인들의 민족을 구원한 것처럼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전에 우리 최영수 집사님 그 동생이요 그 기도하다가 전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건빵 사가지고 건빵 전도에 목숨을 걸어가지고 그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건빵으로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희생 위해서요 희생을 통해서요 영혼의 구원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너무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저 사람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는 열심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푹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중독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중독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미쳤다든지, 춤에 미쳤다든지, 도박에 미쳤다든지, 낚시에 미쳤다든지, 술에 미쳤다든지, 여자에 미쳤다든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몰두하게 되면요, 중독이 일어나고요, 여기에 헤어져 나오고 싶어도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노예가 되면 그것을 벗어날 수 없고요, 결국은 허무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끝은 멸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 미쳤다, 교회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내가 들어보지 못했다면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충성스러운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예수님께 미쳤어, 저 사람은 교회에 미쳤어, 이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푹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중독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불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중에 이 육신의 장막이 새하여지며 마지막에 어디를 가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앞으로 무엇을 하다가 여기 왔냐라고 물으시면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룬 모든 선과 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실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다 왔다라고 말하기에는 여러분 너무 궁색하지 않습니까? 그날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재판하실 텐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양떼들을 잘 목양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 보기를 저 원합니다. 그게 제가 목회하는 제 꿈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정말 저 사람 사랑하기 힘들었는데 예수님 생각하면서 제가 그래도 저 사람을 제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정말 힘들었는데 저 사람을 제가 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할 말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무죄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이유 없는 그 고통이 바울에게는 더 큰 영적인 유익을 가져왔습니다. 나에게 너무나 큰 경험이고 너무나 괴로운 일이고 슬픈 일이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 오히려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쉽게 만날 수 없는 이 권력자들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찾아오겠습니까? 쉽게 찾아오지 않죠.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오히려 바울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기까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마지막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돈에 붙잡혀 살아가는 부자들이나 이런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 낙타가 바늘기보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나와주니 복음을 이렇게 담대하게 전파해주니 얼마나 귀한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까? 오늘 바울이 당했던 이 고난이 이제 지금 이 순간에는 오히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기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축복을 통해서 오기도 하지만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역사가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나를 통해서 많은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은혜의 통로가 되셔서 이 마지막 순간에도 신실하게 권력자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저 사람은 교회에 미친 사람이야 이런 말도 한 번씩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도시 성교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빈자리를 가득 채워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정말 예수님께 헌신된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가 바뀐 것처럼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운명과 우리 교회의 역사가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도시 성교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아그리파 왕과 이 베스도의 권력자들 앞에서 신실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만큼 예수님께 헌신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